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함과 믿음이라는 이 두 주제의 어떤 조화를 놓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행함과 믿음, 과연 둘 사이에는 상관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어떤 게 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질 수 있다고, 또는 여기 나오는 믿음은 지식이라는 말로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데, 행함과 지식이 따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 지식의 대상, 믿음의 대상과 실제 생활에서 살갗에 부딪히려고 또는 만나려고 실제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얘기대로 해주면요, 이런 거죠. 어느 배고픈 사람을 보았어요. 배고픈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고 100원 한 푼이라도 도와주기보다는 뭐 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지나가면 차라리 좋은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거드는 거죠. 뭐라고 거들어요? 야, 돈 있으면 빵 사 먹고, 돈 있으면 가서 씻고, 돈 있으면 따뜻한 방에서 자라. 우리가 농담처럼 많이 하던 얘기죠. 야,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그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너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그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가서 돕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왜요?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 직접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뭔가 살갗으로 부딪혀야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머리로만 잔뜩 알고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삼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머리에만 남는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처와 함께 TV를 보는데 이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스타 부부예요. 어떤 연예인들끼리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결혼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부끄러워서요. 남편이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친정이 가까워서 자기 집에서 일을 안 보고 남편이 있으면 친정 가서 일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저와 제 처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오래 못 가겠다. 오래 못 가겠다. 왜 오래 못 갈까요? 이 지금 단순한 화장실 얘기지만 그 얘기가 내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여성 연예인은 그 남편 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살갗으로 부딪히고 자기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너는 너 나는 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집에 살지라도 그건 부부가 아닌 거죠. 아이나 다를까? 오래 못 갔습니다. 2년도 채 안 돼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하려면 때로는 같이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뭔가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같이 다녀야 되고 때로는 싸워보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봐야 되고 별거 다 해봐야죠. 그래야 연애가 되고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러는 거예요. 만날 생각 절대 안 하고 통화도 잘 안 하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맨날 인터넷에서 페이스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실제로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연인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스타들끼리 주로 만나는 경우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스킨십이 없고 만나는 게 없고 진짜 살갗으로 닿는 것이 없으면 지식만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지식 책으로만 배우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대학에서 영양학 전공하고요. 열심히 요리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분들의 음식 솜씨가 맛이 있을까요? 10년, 20년 직접 손으로 무침도 해보고 국도 끓여보고 한 분들 음식 솜씨가 맛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 어설프게 배운 지식으로 된장국을 끓여본 적이 있다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 혼자 유학할 때 저도 어깨너머로 어머니 된장국 끓이는 걸 본 적이 있는지라 된장국을 한번 끓여봤어요. 저는 된장국이 그렇게 총천연색 맛을 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끓인다고 끓였는데 위에는 싱겁고 밑으로 갈수록 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재료의 하나하나 맛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뭐 어디 부분 먹으면 엄청 맵고 어디 부분은 먹으면 뭐 별의별 맛 된장국 속에서 그렇게 다양한 맛이 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그 다른 아주머니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된장국 맛을 제대로 낼 정도가 되면 요리에 그러니까 이 달인이 된 거라고. 된장국은 아무나 끓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 도사급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제대로 끓일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그런 거를 손을 댔으니 어떻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지식으로만 잔뜩 아는 거죠. 백날 그거 머리로만 알고 책으로만 배워서 뭐예요? 실제로 가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한전에서 수십 년간 흔히 말하는 전기쟁이로 살았잖아요. 근데 저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전파사 아저씨한테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희 아버지도 그야말로 대학에서 그 전공하고 오랫동안 한전 간부로 전기에 관해서만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전기에 관한 거는 다 만지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붙잡고 뭔가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동네 전파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일본어로 시다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뭔가를 하게 되면 저희 집 식구들 항상 시다였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버지가 전파사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요, 그 전파사 아저씨는요 말 그대로 일자 무식꾼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근데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한전 직원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하는 얘기가, 이거 한전에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맨날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전이든 뭐든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라이버, 그분들 쓰는 표현이잖아요. 드라이버가 아니잖아요. 도라이버 들고 다니면서 뜯어 고치고 맨날 그거 하던 사람이다 이거죠. 실전에선 누구보다 강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수 두시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버지가 그날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는데 스스로 개망신 당했다 그러고서는 돌아온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무리 이론 서적 많이 보고 전공을 많이 했어도 그야말로 그 실전에서 부딪혀 본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제가 잡다한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살갗에 와 닿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백날 제가 앞에서 설교 아무리 유려한 미사 여구를 넣고 예화를 들고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가지고 실전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죠.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운 시험 만날 때 앞에선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라 그러죠. 오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백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부르면 뭐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뭐하고,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 뭐해요? 그거를 실제 그 상황이 부딪혔을 때 써먹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될까요? 머리에만 잔뜩 들어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럼 그 지식은 언제 써먹을까요? 언제 써먹을까요?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언제 써먹을까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논쟁을 할 때 써먹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논쟁 많았고 싸움 많았고 다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논쟁과 다툼들은 사실은 실제로 믿음 가지고 실생활에서 붙들고 싸운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책만 들고 입만 사는 사람들은 논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만 그 결과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탁상공론하지 말라는 거죠. 탁상공론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서민들 실생활에 와서 살갗으로 부딪혀 보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들어앉아 이론서적 펴놓고선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하고만 얘기를 하면 매일 겉도는 결론만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성경책 보고 펼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로는 끄떡끄떡 좋은 얘기지 옳은 얘기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지식은 쓸모없이 자기 자존심 세우는데, 논쟁하는데, 말다툼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해 보십시오. 말로만 기도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기도를 해 보십시오. 믿음은 쳐다보기만 하고 말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만 잘하고 머리만 커진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왔을까요?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까요? 더 모를까요?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지 않는 건 뭘까요? 귀신이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하면 반대로 살아볼까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귀신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귀신이 되는 건 아닌데 귀신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20년씩 30년씩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 연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 연륜에 걸맞게 하나님과 체험한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저 같은 사람한테 붙는 명칭이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모태신앙이 뭘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제 나이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가까이 믿었어도 하나님과 스킨십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기간이 적으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 무슨 신앙일까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됩니다. 왜 못해요? 적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만 잔뜩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뭐 갖가지 공사를 해보다 보면 저희 교회도 에어컨 다신 분, 저 유아실이랑 식당에 벽걸이 에어컨 다신 분이 왔는데 우연히 이제 교회 공사를 하게 됐으니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삼촌이 목사님이고요, 누가 장로님이고요, 권사님이고요. 얘기 들어보면 다 믿음의 가족들이요. 다 믿어요. 어머니고 뭐고 다 믿어요. 제 질문이 뭐였을까요? 근데 사장님은요? 근데 저는요. 그때부터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백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신앙 주변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백날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모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